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이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이 바울이 되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이 바울 되는 실질적인 자리가 어디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바울이 되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울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사울된 삶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AD 한 34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조금 잘못되어서 한 AD 29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5년 정도 뒤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요. 오늘 본문은 그때로부터 한 13년이 지난 어느 시점이에요. 13년. 그때까지 사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다소에 있었지요. 부름을 받고 오늘 본문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참고로 사울이 그 바울로 바뀐 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을 사울, 예수님 믿고 난 뒤를 바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구분을 정확하게 짓죠. 사실은 이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의 뜻이 큰 자고 바울의 뜻이 작은 자라고 하면서 막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은 의미론적인 해석입니다. 말은 돼요. 실제 사울의 뜻이 큰 자고 바울의 뜻이 작은 자니까요. 그러면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에 대한 가장 무난한 해석이 뭐냐? 왜 갑자기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는가 하는 건데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걸 기억하면 이해가 돼요. 바울에게는 유대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유대식 이름, 바울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어릴 때 태어나면요 그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미국 이름이 있고 한국 이름이 있잖아요. 저도 미국 있을 때 교수가 한국 이름 부르기 어려우니까 미국 이름을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조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한국 이름을 고수를 했어요. 그냥 한국 이름 불러달라. 대부분의 이름을 바꿔요. 존, 데니얼 이렇게 바꾸거든요. 이름이 이제 두 가지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시작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으로 갔고요. 유대인들과 있을 때는 유대인의 이름인 사울이라고 부르는 게 참 좋았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니까 그 이름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맞는 이름이 좋죠. 당시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니까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른 겁니다. 저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예수님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신앙과 삶을 분리하면 사울,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면 바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 사울이 바울이 되다 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조금 요약하면 세상에 눈 멀고 복음에 눈 떠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확실하게 바울로 변한 삶의 변화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사울이 바울이 되다 해서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봤어요. 첫째, 예수님이 불러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부르심을 도우는 아나니아와 같은 도움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도 적극적으로 주님께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에게 순종을 했다고요. 오늘 세 번째 사울이 바울이 되다 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의 의미를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신앙과 삶의 일치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 머리만 이해를 하면 사실 그 다음 거는 굳이 그렇게 이게 설명이 딱히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요. 근데 사울이 자기 중심적이지 되지 않았다면, 아니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써내려갔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최고위급들만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원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니까 누가 거기에 동참을 하고 이끌어가야 되냐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실 그 사람들이 써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야고보를 죽였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서는 것이 그렇게 싫었던 사람들,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머릿돌로 삼고요, 그 위에다가 부명의 권세를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요. 사울이 계속 사울로 남았으면 이들과 같은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중심적인 것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바울이 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에 바보에 도착을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같으면 다 이렇게 하고 싶죠. 주님 믿고 주의 나라 위에 달려가고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 전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자기중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자기중심성이 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핵심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니까 그건 싫었던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진화론에서 말입니다, 최초의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뜻이 뭐냐?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진화가 뭐냐면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인간이 다른 종류와 독특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곳곳에 이게 다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장에 처음 갔을 때 모두가 겸손하고 조심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변질됩니다. 조금만 지나도 그렇게 됩니다. 편안해져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하고 똑같아요. 오죽하면 초심을 지키라는 말이 삶의 곳곳에서 진리처럼 들려오겠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 그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사울은 어떻게 바울이 되었을까요? 성령 충만이요. 9절에 보시면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도요, 순종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안 하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이 둘은 순종을 한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인도, 그리고 순종으로 자기중심의 사울이 하나님 중심의 바울이 됩니다. 이걸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근데 내가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내 속에 두신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면서 해 나간다 하는 거죠. 그럼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입니다. 둘의 차이는 자신의 의지와 뜻을 내세우는 자기중심적이냐, 성령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적이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내 삶은 내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삶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내 것이라고 하면 사울이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의 인생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인생이라 그래. 사울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요, 바울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둡니다. 사울에서 바울이 된 진정한 표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붙들려서 죄의 본성 이기고 자기 자신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자기중심적인 사울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바울로 바뀌어 가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두 번째 의미는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바뀌는 겁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 모두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믿는 목적이 다릅니다. 자, 다시요. 종교생활, 신앙생활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만은 믿는 목적이 달라요. 종교생활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목적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이루어주는 종입니다. 종, 도구라고 해도 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기쁘게 해야 될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종교생활하냐 신앙생활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바울이 구보로 섬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했다 그래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한 거죠. 6절은 이 사람을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적었으니까요. 누가는 알고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라고 의도적으로 붙여준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지 않았다면, 아니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에 바예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겉보기는 뭐냐 그러면 유대인의 선지자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경험해야 하는 거니까요. 유대인의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바자가 붙으면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 바예수는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여호수아의 아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름도 그래요. 부모가 그렇게 지어준 거니까요. 그 다음에 8절에 엘루마라고 나오는데 엘루마의 뜻이 뭐냐면 현명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가 바예수입니다. 그런 그가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했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왜 방해했느냐? 지금 자기가 최고의 참모인데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자기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내 밥줄 끊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글을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이의 원수,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 그랬습니다. 바예수가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인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인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길을 닫고 있는 사람이요. 사실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바예수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예수가 한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한 바울이 바예수를 책망하면서 네가 잠시 동안 맹인이 될 거다, 그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엄청난 역설이에요. 왜냐? 과거 자신이 바예수처럼 행동을 하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한동안 눈이 멀었죠. 그게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이 바울의 말에는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을 그만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예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 믿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측은지심을 가진 거예요.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나도 과거에 당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 편합니다. 다 나한테 맞추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그게 문제가 돼요. 관계에서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끝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화가 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종교생활은 처음에는 편한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편해요. 불편하다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수만큼 그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만큼 서로 뭐 하느냐?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이 다 떠나요. 다 떠나고 나면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일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 기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 기도를 꼭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누구도 싫냐 그러면 하나님도 싫어지는 거예요. 왜? 내 뜻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은요, 처음엔 좀 불편해요.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자제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종교생활에 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니까. 순종만 하면 돼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덤의 축복을 준단 말입니다. 나 편의의 종교생활은 처음엔 편한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는데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차고 넘친다고요.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이에요.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 종교생활 하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종교생활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자꾸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유익한 거라고요. 그게 더 덕을 봐요. 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니까. 그 덤으로 주시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목사님이 그 방에 불러서 사탕을 여러분 네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보통 애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가요. 근데 애들 손이라는 게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손에 집어야 뭘 집겠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딱 내밀고 당신이 주라 이거야. 당신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어른들 손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 하나 딱 쥐어주면요, 자기가 집는 것에 10배도 되고 20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덤으로 주신다는 게 그런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요. 누구라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예수님 믿으면 사울입니다. 반대로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예수님 믿으면 그가 바울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의 사울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신앙생활의 바울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눈 멀고 복음에 눈을 떠야 돼요. 복음에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눈 뜨면 답이 없어요. 왜냐? 그 눈이 계속 더 밝아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2015년 그 예루살렘 대학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오늘날 이 메타버스의 시대, 인터넷을 즐기며 인터넷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호모 데우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뀐 거예요. 원래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 호모 루덴스에서 이제 호모 세우스가 된 거예요. 호모 세우스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 인터넷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바타를 만들고 인터넷 세상에 새로운 세계를 구축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 역할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눈 뜨면 결국은 그렇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복음의 눈을 떠야 우리가 제대로 살게 됩니다. 세상에 눈 멀고 복음에 눈 뜨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자 사울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 생활자 바울로 바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수동적인 자리에서 능동적인 자리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요.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오늘 본문부터 사울이 바울되고 사역의 주도권이 여러분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지금까지는 사역의 주도권을 누가 들고 있었느냐 하면 바나바가 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사도들이요,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도들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급이죠. 사도들이 보내고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니까요. 그런 그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자신을 도울 이로 다소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울을 불러올립니다. 그때 사울은 아마 그곳에서 10년 동안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를 바나바가 데리고 와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울이 바나바의 사역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둘의 이름을 기록할 때 항상 바나바를 먼저 적습니다. 바나바를.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30절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데 제일 처음에 바나바가 나오고 제일 끝에 사울이 나옵니다. 13장 2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요. 본문 7절에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총독이요. 총독이 딱 보니까 둘의 지도자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요. 이때부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 그러면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집에 가서 13장 전후를 보시면 돼요. 바울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자, 이어지는 13절에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자, 나오죠?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었다고요? 여기 동행하는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하고 바울이 도왔는데
이제부터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엘루마를 제압하잖아요. 바나바가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제압을 해요. 16절에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예수님의 구속까지 설교를 하는데 이 메인 설교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바나바가 설교를 하고 바나바가 야 사울 이번엔 네가 좀 하라 그러면 사울이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달라요. 13장 43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래요. 이 이후에 바울이 주도하고 바나바가 돕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보면 둘이 선교 동역자를 누구로 할 건가 해서 둘이 싸웁니다. 분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서는데 지금까지 관례되더라면 바나바의 사역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주도권이 완전히 바울에게로 넘어가요. 그럼 신학적으로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표 온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확장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사역의 중심에 섰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예요.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교체가 된 거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 앞으로 온 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보완하는 것이 바울 자신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을 아주 깊이 자각을 한 겁니다. 아,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마음가짐이요. 여러분, 바나바는 아무리 높은 지도자라도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후에 계속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를 걸거든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비방하고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신에게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이 감사가 적극적인 충성과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일꾼 되고 복음의 비밀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 교사가 된 그 직분에 대해서 다 감사한다고요. 하나님, 내게 이런 직분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춥니다. 선교사들 중에 선교를 하러 가서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선교지에서 도망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역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만두면 하나님의 양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양이 어떻게 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목사가 될 때까지 열심을 내고 담임 목사가 될 때까지 충성하던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저 앉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될 때까지 열심을 다하다가 직분을 받은 때부터 직분 불리는 것 말고는 이전보다 더 수동적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직분을 받지 못했으니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고 그 섬김을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신 자리는 사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인 직분을 봅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직분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중직이 될 수 있을까? 그것만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인 소명을 봅니다. 직분이 아니라 소명을 본다고요? 제가 이번에 중직이 되신 분들에게 임직식이 중직의 끝이 아니라 임직식이 중직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소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리가 아닌 소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명을 주고 소명받은 그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안수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보고 나아가면 자꾸 어떻게 되느냐? 소명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보다 먼저 언급되고 이후 바울만 언급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이방인 구원이라는 소명에 이 사울이 적극적으로 임했음을 의지합니다. 실제요, 본문 이후로 바울은 그게 어떤 위험의 자리든 어떤 고난의 자리든 어떤 모함의 자리든 아랑곳 없이 복음만 전해진다면 항상 선두에 있었습니다. 온갖 비난, 온갖 고난 그가 다 감당을 했고요.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 소극적인 사울을 적극적인 바울로 만든 겁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이에요. 둘의 차이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동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능동적인 자리로 옮겨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가 사울과 바울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능한 편하고 안전한 자리 찾거나 거기 있으면 사울입니다. 손해보더라도 함께 하나 되고 하나님 알아가고 서로 힘이 되는 자리에 있으면 바울입니다.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가짐이 사울과 바울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편한 것을 생각하고 그런 길을 마음먹으면 사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 되고자 하는 마음 가지면 그게 바울인 거예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울의 자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바울의 자리로 옮겨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의 중심에서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의 네 번째 의미가 뭐냐? 삶의 1순위가 영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 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에 대한 저의 해석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의 신앙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관망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이원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달리 바울의 신앙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적극적인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경우를 닥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향점이 뭐냐?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구브로의 살라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한 거죠. 다시 새롭게 수도가 된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예수가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데 막 그쪽에서 필사적으로 바예수처럼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물러서지요. 야, 이건 감당이 안 돼. 좀 물러서야지. 이 사람 했다 그러면 내 인생 베리겠다. 그래서 물러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예수와 정면으로 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12절에 보면 결국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 전하고 총독이 구원을 받지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영혼 구원 사역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의 전도 여행을 3차로 했다, 5차로 했다, 4차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차를 갔든 5차를 갔든 그가 한 전도 여행은 지중해를 비롯한 유럽의 전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걸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뭐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1세기 당시의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모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 거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겁니다. 볼까요?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의 기쁨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일,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자기 소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베드로에게 맡겼는데 이방인들은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다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에 자기의 삶의 전부를 바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이번에 로마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서 전할 수 있으면 나는 간다 이거지. 나는 간다 해요. 왜? 주님이 나에게 그걸 맡기셨기 때문에. 이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에게 1순위는 영혼 구원이에요. 사울은 영혼 구원이 2순위도 되고 3순위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후순위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1순위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직장 가지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 돈 벌고, 영혼 구원을 위해 건강이 필요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하는 것도 더 영혼 잘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식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더 영혼 잘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이에요. 둘의 차이는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을 1순위로 두느냐, 영혼 구원을 1순위로 두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1순위가 뭡니까? 내가 지금 제일 추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제일 바라고 기대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 구원이 될 때 우리가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가득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당당한 바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고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변화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참여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영혼 구원을 삶의 1순위로 삼는 바울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